오늘 하일교구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키워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헌신하는 거 그리고 잘하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또 무엇이 헌신이고 또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어떻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를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요만큼 재능 줬어. 이거 말씀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그 이유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본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달란트가 바로 이전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이 천국을 기다리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다리는 그 준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성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성실하게 무언가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천국에 올라가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재능을 나눠준 그대로 무언가를 남겨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재능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재능, 손재주, 우리가 잘하는 그 어떤 것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개개인에게 맡겨진 이 특수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한 책임이 뭐냐? 각각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맺어지게 되는 예배의 열매, 이 예배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5달란트를 부여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자는 2달란트를 부여받았고 또 어떠한 자는 1달란트를 부여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특수한 책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어떠한 환경이 되었든 우리 앞에 주어진 예배의 책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또 예배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잘 들으셨죠? 예, 우리의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예, 언제라고요? 예,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입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고요.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예배고요.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얼마나 성실하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가 맡겨준 이 달란트를 통해서 너는 얼마나 성실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의 달란트 또 예배로 맺어지게 되는 이 열매를 레위기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책이죠. 특별히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거룩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주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가 곧 예배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예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성실하게 예배를 준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예배는 바로 번제입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죠. 5대 제사.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대답 못하셨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5개의 예배가 있어요. 5대 제사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중에서 제가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번제는 한마디로 헌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열매가 뭐냐? 헌신의 예배. 너의 삶의 자리에서 얼만큼 예배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어떤 예배입니까? 이 번제는요, 특별히 이 희생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 희생 제물은 내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의 삶의 자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은요, 반드시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번제 특징이 뭡니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요,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늘 피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상번제 드리고요, 또 특별한 경우 있을 때 번제 드리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은 몇 개 있었다고요? 하나 있었어요. 하나.
예배 드리려면은 그 한 군데밖에 없는 그 성막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200만 명이 이 성막 하나를 두고서 거기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어떤 헌신을 원하시느냐, 예배가 끊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헌신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번제 드릴 때는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드려야 되는 게 기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야 하나님이 이 번제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나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 멋대로 내 기준에서 요만큼만, 이 정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요 정도만, 이 정도는 내가 많이 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이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의미로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이 번제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번제 드릴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희생제물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새가 있습니다. 새. 이 세 가지 제물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제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래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양은 순종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새는 순결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의 차이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의미와 다르게 이 세 제물의 눈에 보이는 차이가 뭘까요? 네, 크기가 다 달라요. 뭐가 제일 큽니까? 소가 제일 크죠. 제일 작은 게 뭐예요? 네, 새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물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차이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이 예물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예.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한 크기만큼 돼야 될까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와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릴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소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나요? 이 소는요, 먼저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가죽을 다 벗겨서 소가죽을 또 따로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죽은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을 탁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소가죽을 탁 덮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가죽을 덮어준다는 건요, 모든 허물을 다 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리면서 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제사장의 허물을 내가 덮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허물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조금만 허물이 보이면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공격할 거리가 있으면 그거 갖고 우리가 자꾸 찌르고 자꾸 상처내고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와 같은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벗기고 또 이 소의 각을 다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부위를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소의 각을 뜰 때는요, 뭐 내장도 다 걸러내야 되고요, 기름도 다 떼야 되고요, 완전히 분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전부 드립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예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은요, 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예배의 열매가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또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각을 뜹니다. 양도 마찬가지로 각을 뜨고요. 또 기름을 베어내고 또 위에 불에 있는 나무를 다 버려놓고 내장과 정강이 다 물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는 다 소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과 염소에게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뿔을 제거해야 됩니다. 뿔. 이 뿔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이 양이 주인을 들이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나의 뿔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양의 제물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힘, 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다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번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뿔을 뽑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뿔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뿔로 들이 탁 받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자아를 완전히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새는 어떻습니까? 새는요,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잡는 사람이 달라요. 소하고 양은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전부 다 잡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는요,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아주 작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작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소홀히 대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를 드릴 때는요, 나의 믿음이 너무 작다고 걱정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작다면 나의 옆에 있는 또 다른 동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어떻게 하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나 좀 도와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 모습이 우리 두드림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제물을 드리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 소와 같은 믿음, 또 양과 염소와 같은 믿음, 그리고 내가 너무 연약하다면 새와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번제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이 번제를 떠올려 보세요. 번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시고요, 번제를 통해서 나의 모든 각을 다 뜨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는 모든 시간들, 또 교회에서는 모든 봉사 시간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시간들이 있다면 내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를 통해서 또 열매를 남긴 이 두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잘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게 어디에 사용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토브,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번제를 통해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받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노력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이 게으른 종은 세상에서 사는 이런 시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책임감 있게 주님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책임감 있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알고는 있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다만 귀찮을 뿐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귀찮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자아를 다 뛰어넘어서 나의 귀찮음도 뛰어넘고 나의 능력도 뛰어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자신의 기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뛰어넘었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책임감 없는 사람아,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에 이른 자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우리 하이교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는 이 칭찬을 예수님 오신 그때에 또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